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4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약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4쪽에 있는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복록문인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곳이나 옥에 갇히신 곳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의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너무 심하게 지금 걸려서 아주 목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아마 여러분도 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5장 31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죠.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교회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52주를 가지고서 흔히 우리가 달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그레고리력 그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력하고는 조금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보면 아직도 한 달 정도가 더 있어야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력을 잘 살펴보면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그래서 이때 주현절이나 사순절 그리고 또 그 이후 이제 사순절이죠. 성주간과 부활절, 또 오순절,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녹색의 그 색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의인과 의인이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죄받을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자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그 난로에 좀 나무 좀 넣으세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또 우리에게, 특히 이 루터란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힘든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에 마틴 루터가 또 그렇게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듯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거기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거기 40절과 4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뒤에 가면 한 번 더 반복이 또 돼요. 45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에게는 숙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우리에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같이 잘 보면서 한번 좀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이해하기 쉽고 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가 건너뛴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단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본문만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만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앞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 전체가 다 나름대로 하나의 전후 관계가 다 있고 그리고 또 다 그 일맥상통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0일, 32절에 아주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양쪽으로 갈라놓을 텐데 그것은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양이나 염소 어느 쪽인가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양 쪽에 속할 것인가 염소 쪽에 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한 한 가지는 양과 염소가 반드시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그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경각심 같은 것을 가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그 왕이신 심판관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실 텐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신조를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했고,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다나시아 신조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신조들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조 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죠. 근데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상투적으로 매번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심판에서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짐승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로지 양 아니면 염소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양의 탈을 쓴 염소도 없을 것이고 다 그 얼굴에 벗겨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처럼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염소는 반드시 염소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참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죠. 더 이상의 어떤 가장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서 마치 양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으로 드러나고 염소는 염소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항상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염소는 염소로, 양은 양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그 목적지가 다른 것이죠. 양은 천국으로 인도가 될 것이지만 그 염소들은 지옥불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염소들, 곧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끔찍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잘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둘 중 하나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둘 다를 거부한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에 속할 것인가 염소에 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누군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두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는 영원한 형벌인 그 영원한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왕의 우편에 있는 의로운 양들은 바로 영생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어떤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염소와 더불어서 지옥불로 향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보다는 양과 함께 풀을 뜯으러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하실 그날에 염소의 무리가 아닌 양의 무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당연히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이 맞긴 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오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쭉 그렇게 거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이제 그 이후에 35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선행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거기 36절에 계속 이어지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런 착한 행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 행위가 우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도 선행이든 선행을 행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것도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전체에서 우리에게 그 행함에 대해서 쭉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마태복음 그 우리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쭉 우리가 이해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것을 강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사실 그 행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성경 전체의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실제 많은 우리 그 신조들 속에서조차도 그러한 여러 가지 강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다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친숙한 구절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곧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행한 선행은, 즉 착한 일은 의인이 상을 받을 때 증거로서 분명히 인용이 되고 참작이 돼서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인가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인가를 기준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양과 염소에 관한 그 요점을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첫째는 심판과 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은 그 행위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의로운 양들이 행한 선한 일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의로운 양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 가만히 그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왕이 그들의 선행을 칭찬할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왕이에요. 왕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했냐면 그 왕이 지금 거기 주인공이에요. 그 왕이 나그네 되었을 때, 왕이 바로 그렇게 줄일 때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즉 그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바로 거기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없다고 한다면 선한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하심, 즉 우리 죄인들을 선하다고 여기시는 신성하고 의로운 선하심과 연결되어야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선한 것으로, 그 행위가 선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말은 오히려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하는 것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와는 별개로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순수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에 관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믿음만이 구원을 하지만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항상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선한 일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믿는 사람이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를 그 삶에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만큼은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0만 명이 되었다, 뭐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백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고 오히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어떤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이나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혔다고 그리고 진정한 행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선행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정착을 하고 선교되어진 이후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많은 병원을 세우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행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는 우리 삶의 만성화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빛을 비추지 못하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프고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구원을 받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바로 오늘 우리 복음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그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기를 염소가 아닌 양 쪽에 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 당당하게 양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59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와 예수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애국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구성구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텐데 우리 모두가 양의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드릴 손길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 또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